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그 1장의 후반부에 이제 치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안식일이 끝난 그 저녁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가버나움에 몰려와서 사람들이 그 치유를 받았던 모습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주님께서 잠시 그 자리를 피하셨던 모습까지도 우리가 또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한적한 곳에 머무셨던 주님께서 이제 며칠이 지나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상황이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즉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라는 이 내용. 자, 이 내용이 말하고 있는 집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 가버나움 시몬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에서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졌냐면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으로는 데가볼리, 또 그 베레아, 우리 그 동편 갈릴리, 그러니까 바다 동편, 그 다음에 저 밑에 유대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 이 갈릴리로 찾아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성경 다른 우리 복음서들이 적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때 모였을 거라는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이제 서기관들, 당시 이제 그 종교 지도자이자 또 당시 사회 계층 가운데서 이제 어떤 기득권을 가졌던, 특별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어떤 그 계층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등장도 우리가 이제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버나움 집의 그 상태, 시몬의 집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그 부흥회를 앞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코로나 기간 때문에 지난 해에는 우리가 부흥회를 못 가졌지만 그 전에 2019년도, 2018년도에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뭐 2박 사흘이 됐던 뭐 이틀이 됐던 어쨌든 새벽과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막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했던 그 부흥회, 아마 그런 분위기가 이 가버나움 시몬의 집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에 찬 사람들의 얼굴,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신 분일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소문을 듣고 나온 많은 사람들의 그 기대와 열망, 또 소망이 가득했던 곳이 이곳이었겠지요. 또 방문한 손님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먹을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분주한, 먼저 그 열병의 치료를 받았던 시몬의 장모나 또 그 갈릴리 어부들, 예수님의 제자들, 일단의 그 손님들을 맞기 위한 그런 분주한, 그러니까 잔치집 같은 분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막 그 부흥회 같은 그 준비, 막 사람들의 기대와 사모함과, 한쪽에서는 막 그 시편 찬양을 막 하나님 함께 영광을 돌리면서 준비하는, 막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질서했을까요? 좀 질서가 있었을까요? 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근데 오늘 이제 우리 그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막 질서정연하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런 은혜를, 큰 은혜, 또 이적 기사를 체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은혜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성령의 어떤 감화 감동을 받기 위한 그 들뜬 마음, 기대하는 마음은 참 그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은사나 은혜를 받기 위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 질서적이지 않을 때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자, 2번.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계시는 동안 많은 군중들이 찾아왔는데요.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마가복음 2장 2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들었는데요. 자, 여기서 좀 참고 자료를 하나 보면 이게 네이버 라인 같은 방법이면 제가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사진도 보여드리고 PPT 자료도 하는데 이게 그 온라인 실시간 방송은 우리 밴드 방송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출력을 해서 준비했는데 보이시죠? 자, 이게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우리 성경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집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견고하게 막 요즘처럼 그렇게 벽돌 공사를 해서 이렇게 지어진 그런 집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의 모양을,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중앙에 이 중풍병자를 내렸다라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집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 한번 그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셨으면 해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애씀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보통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집은 출구가 이렇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작은 창문들이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사실 그 낯익죠? 우리 그 시골집들, 옛날 집들, 뭐 옛날 시골집은 아니겠지만 초가집들은 아니겠지만 그 개량형 한 60년대 70년대 시골에 가면 그렇게 옆에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이렇게 길을 또 내서 하는, 요즘에도 이런 모습 볼 수 있죠. 자, 요거는 이제 흑백이었고 요거는 이제 칼라입니다. 조금 더 잘 보이실까요? 예. 이렇게 집 안에 문이 있고 이 안에는 이렇게 넓게 방 하나짜리 원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원룸형 이렇게 집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역시 계단으로 올라가면 옥상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입구에 하나밖에 없는 입구 이 앞쪽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집안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왜냐하면 여기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리로 중풍병자를 메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중풍병자를 내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오늘 본문에 그 나오고 있는 유대인의 그 한 집의 그 예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네. 자, 마가복음 3번입니다. 2장 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엘랄레이 아우토이스트 톤 로곤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더요. 엘랄레이 아우토이스트 톤 로곤이라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도를 전하셨다. 여기서 도는 로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도라고 표현된 우리 한글 단어의 뜻이 헬라어로는 로고스, 즉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자, 이 문장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그 기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 보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이 3가지 사역으로 공생의 기간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가 우리 앞 시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사람들, 그러니까 뭐 각색병자들을 고치는 일이 사실 더 사람들에게는 더 깊이 각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모습이 있지요. 이단 사이비들에 보면, 물론 치유 사역을 하는 모든 곳들이 이단 사이비는 아닙니다. 근데 보통 그 신사도주의나 그 이단 사이비를 따라가는 쪽들에서 사역을 할 때에 많이 그 은사주의, 신비주의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신비가 있어요. 여전히 치유의 이적이 있고 그 병고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신비주의로 간다라는 거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모든 일을 성령의 역사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는 또 이단 사이비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셨어요. 병을 고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로고스, 도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심의 목적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위한 기적인가? 우리 삶에도 여전히 기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적들이, 그 이사들이, 그 기사들이 기적을 위한 기적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기적인가 하는 것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는가 중간에서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분별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은사자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은사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사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삼손 같은 사람 하나님이 세우셨지요.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근데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를 못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씁니다. 자신의 사역 기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목마르다는 기도라는 이름으로 딱 한 번 드리는 정도, 그 정도의 영성을 가졌던 게 삼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고 이적과 기사도 여전히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과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이 그 은사들을 잘못 사용해서 이 시대에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은사자들 가운데 시험을 많이 사단 마귀한테 당합니다. 은사자가 병 고침의 은사가 있고 통변의 은사가 있고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그 은사가 있어서 더 성령 충만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사단이 시험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이 넘어집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다가 넘어지고 시험당하고 실족하는 은사자들도 여러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틀림없이 이 시대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사람의 영광으로 그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치유하시는 이 방법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영적 원리들을 우리가 역시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그 중간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가로채시지 않아요. 사람들을 멀리하시고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던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 모습을 우리는 특별히 은사자들은 닮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4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37절, 45절인데요. 우리 앞서 봤던 본문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옆에 있죠.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37절입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또 45절이요. 그러나로 시작하죠.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또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2장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여기 질문해 보면 예수님이 유명해지셨나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굳이 안 물어봐도 아실 수 있지요.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저 예루살렘까지, 갈릴리 남쪽에 이르기까지, 베레아 또 데가볼리 지역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이 발 없는 말이 어디를 간다고요? 천리를 간다. 이 입소문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뭐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을 기점으로 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이 팔레스타인 근동 지역으로 퍼져가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도 특별했지만 사실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되이 그 언급이 되지만 예수님이 회당에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 본인들이 듣던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의 랍비들의 말과 다르더라. 이 다르더라는 거는 뭐 해석이 뛰어나다, 비유가 뛰어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말 그대로. 그냥 귀로 듣고 귀로 만족하는, 그냥 머리를 끄떡이게 만드는, 그리고 교회당 나가면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귀로 듣게 하셔서 이 귀에서부터 이 마음, 심령에까지 오게 하시는 그 작업을 성령님께서 하셔서 삶에서도 남는, 성령의 열매로 남게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셔서 그 말씀이 어찌 이리 특별한가라는 사람들의 그런 감탄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도 특별했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들, 항상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 이적을 베푸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치유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좀 엇나간 부분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가까이 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분, 구약이 말하는 그 메시아 선지자가 이분이 맞는데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케 해주실 것이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우리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면 나도, 저분 곁에 있던, 이 가까이 있던 나도 내무부 장관, 국무총리 한 자리 하겠지라는 마음이 공생의 사역 3년의 그 말미까지도, 예루살렘 입성 바로 직전까지도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여진다라는 것은 이미 제자들, 가까이 있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멀리서 늘 좀 이렇게 콩고물이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도 먹으려는 그 은혜를 사모했던 많은 사람들은, 무리들이, 군중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더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그런 인간의 어떤 소원과 만사형통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지요. 그랬던 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육적인 눈으로 바라본 예수님이 말씀도 하셨잖아요. 3번이나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다, 또 부활하실 것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복음서를 모두 살펴보면 그 예수님의 생애, 요거 중요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영적으로 귀가 가려지고 수건이 덮여지고 눈이 가려지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내 목적, 내 만족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아주 철저한 인간적인 모습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소망했던 나라와 달라지자 예수님을 그때도 따르나요? 아니죠. 오순절 성령님이 찾아오시기 전에까지는 예수님의 그 성령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그 육의 일로, 세상의 일로 죄의 길을, 어둠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이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게 되었다. 자, 이제 그 모여들게 된 일 중에 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오늘 2장 3절에서 12절까지 가장 이제 긴 내용인데요. 자,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이 집의 모양을. 이 앞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집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문은 하나고요. 자, 그런 상황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을 여러분의 말로 다시 한번 써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적은 걸 읽어봐 드릴까요? 여러분하고 어떻게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을 여러분의 말로 써보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정말 가정을 위해 죽도록 고생만 한 친구다. 그런데 하나님도 무심하게 그런 친구가 병마저 걸렸다. 어떻게든 그를 돕고 싶었지만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란 분이 사람들의 병을 치유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우린 주저없이 친구를 그분에게 데리고 가기로 했다. 그런데 그분이 계신다는 집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러나 우린 포기할 수 없었다. 그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어서 고민하던 중 사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 집에 지붕을 뚫고 내려가기로 마음먹었다. 평소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우리는 간절했다. 예,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으셨나 모르겠네요.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연상해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2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 있어서.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가는 그 베드로의 증언을 적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그 베드로의 세미한 기억에 따라서 아주 그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냥 이렇게 적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 그 지붕을 뚫고 내리는 과정도 아주 그 세미하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거라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자,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에 있는가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틀림없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인가 아니면 치유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3번입니다. 네 사람의 행동은 중풍병자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가. 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여러분 이 행동이 중풍병자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까 이 사진 보여드렸죠?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보이시죠? 예, 이 집이 뭐 요즘처럼 아주 견고하게 집을 지은 것처럼 그림은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팔레스타인의 그 집은 유대인들의 집은 흙과 이형으로 이렇게 지어진 집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견고한 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을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고 그들은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친구인지 친척인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네 사람, 5사람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것은 이들의 간절함,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
이 친구이던 친척이던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들의 열심, 믿음을 우리가 읽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곧 동역하는 신앙,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에 믿음을 보이고 열심을 우리가 갖나요? 나를 위한 일인가요? 아니면 타인을 위한 일인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이란 이름으로 열심을 갖는 일들의 핵심이 나를 위한 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타인을 위한 일들이 더 많은가요? 하는 것을 지금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지인들, 이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동역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이 집주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붕이 뜯겨져 나간 집주인. 자, 여러분이 집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이 귀한 분을 우리 집에 모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게 되었다는 거 참 기쁜 일입니다. 자, 그렇지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마실 물이나 또 간식거리도 제공하는 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섬길 수 있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느냐에 대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지붕을 뚫고 지금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청년 때 이 본문을 처음 대하고 좀 깊이 있게 대하고 들었던 생각은 저 같으면은 버럭 화를 내면서 쫓아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네. 믿음 없는 저는 이 사람들 쫓아내길 거다 아주 불쾌해하면서 저는 그랬던 생각이 듭니다. 자, 믿음의 동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자기 집 지붕이 뜯겨 나갔어요. 얼마나 여러분 황당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물론 얘기는 없어서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럴 마음이, 이 동역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하고 희생할 준비가 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이 막 흙을 막 파내면서 그 사람들의 열심으로 지금 위에서 중풍병자가 침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쫓아내지 않고 그 간절함을 알고 같이 위에서 중보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저는 됐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본다라는 겁니다. 자, 같은 의미로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거죠. 만약 내 집의 천장이 뜯겨나가는 일을 내가 경험했다라면,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믿음의 다른 어떤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일들에 내가 뭔가 여러분 손해 보면서 무슨 그런 일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나요? 사실 그렇지 않지요. 그래도 우리 성경 공부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뭔가 좀 손해를 보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 그 100원 200원 깎는 거 내가 전도하는 마음으로 더 드리고 말지 뭐 이런 마음으로 대하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지독한 사람들도 있어요.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그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 중에도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가를 이 중풍병자를 침상으로 내렸던 이 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요점을 말씀드리면 은혜의 일은 은혜의 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에 두고 그 일들을 수용하는 모습이 참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의 헌신의 희생의 중심에 둔다면 그 외변의 주변의 그 가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둥인 예수 그리스도가 든든하면 우리 삶의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면 가지가 좀 부러지고 바람에 일렁이는 그 잎새 같은 그런 일들에 우리가 요동치고 막 괴로워하는 일들은 많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 시행착오는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은혜의 일은 은혜의 일로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에 두고 이 일을 수용하는 모습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교회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내 중심의 신앙이 되면 지금 이 상황은 내 집에서 나가요! 나가세요! 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그런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그 비교 본문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각각 다 다릅니다. 우리 그 표준 세번역 메시지 성경 킹 제임스는 뭐라고 표현하죠? 5절에 아들아. 예, 우리 그 NIV 성경 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도 보면 son, 예, 아들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냥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작은 자야. 그리고 이전에 앞서서 개역개정에 앞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소자야, 작은 자야. 예, 그렇게 표현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의 차이. 근데 사실 원문에 가까운 해석은 아들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야, 소자야라는 얘기는 아이고 이 어리석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주 친근한 호칭인 겁니다. 그의 마음을 두렵고 떨릴 거 아니에요. 병자로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더군다나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사실 민망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들 개인에게는 아주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지만 이 집주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폐를 끼치는 아주 그 미안하고 또 죄송스러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아, 작은 자야 이렇게 호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그 차분하게 다가가 주시는 모습을 갖는 겁니다. son, 네. 뭐라고 얘기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치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 이게 왜 무슨 말이지? 하는 여러분 느낌 안 들었겠습니까?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려왔거든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게 또 우리가 좀 이게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사람이 적당히 사람의 생각으로 위로하고 그저 격려하는 쪽으로 가면 그 사람의 일로 끝나요. 근데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지금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육신의 병을 이 율법과 연관지어서 죄하고 연결을 했어요. 눈먼 자, 우리 바디메오, 그러니까 그 실로암 목가에서 눈 못 뜬 장님, 여러분 그 기사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묻잖아요. 저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눈먼 것을 장애인들, 우리 지난주에 그 문병선 목사님께서 주일 저녁에 우리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아주 좋은 또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눈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하고 연결시켜서 죄하고 연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죄나 저 부모의 죄 때문에 저가 저 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걸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먼저 육신의 병을 치유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권세,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권세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심겨져 있던, 그러니까 겉으로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를 먼저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로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지금 주님은 만져주시는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러니까 이 호칭의 의미, 작은 자야 아들아, 그러니까 마치 오래된 친구를 부르듯 정겹게 부르시면서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상처들, 그리고 그 심령의 문제들을 말씀을 먼저 하신다라는 거죠. 예. 참 우리 주님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예, 참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서 그 세상 그 어떤 자본주의, 그 인본주의가 가득한 그 만몬의 영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막 불과 같이 그 인간의 화를 내셨던, 예, 거룩한 분노를 내셨던 모습도 있지만 아주 철저하게 그 극률한 마음, 자비하신 마음으로 이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바꾸신 이유. 뭐라고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작은 자야, 소자야,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바꾸세요. 근데 그 중간 사이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부분을 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참남하도다. 예전 개역한글 성경에 보면은 그 참남하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신성모독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성모독죄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라는 죄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죄예요. 그 죄를 지금 범했다고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예수님이 작은 자야, 소자야, 친근한 말씀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육신의 병이 죄하고 연결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심령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 이후에 서기관들의 이야기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제 육적인 문제. 그러니까 병이 나았잖아요. 실질적으로 병이 나았어요. 그 서기관들의 그 비아냥거림, 그 조소하는 것, 막 그 입으로 조잘조잘 대는 것, 화인 맞은 입술들이, 그 모습을 보시고 실제로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낫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선언하시죠.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서기관들이 비판을 했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 비판을 제기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핵심은 영과 육과 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영권, 영적인 권세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큰 사건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 침상을 내가 메고 돌아가라 라고 하신 그러니까 영과 육과 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님께 있었음을 선언하신 것이 이 중풍병자, 마가복음 2장 초반에 나오고 있는 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비판했던 것, 저가 누구이기에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질문에 대한 또 가장 기가 막힌 대답을 몸소 보이신 것이 바로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서기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서기관은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제 그 회당이 생기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니까 이제 그 포로 시절에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요.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성전을 수보하고 난 다음에도 이 회당은 말 그대로 그 지역사회 무슨 사랑방, 우리 그 어르신들 이렇게 그 노인 사랑방이나 이렇게 그 공동체들이 시골에 가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좋을까요? 시골 무슨 그 이렇게 모임, 마을회관, 그런 느낌이에요. 이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배우고 어린 아이들도 배우는 곳이지만 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도 거기서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가면 LA 가면 코리아타운이 있고 뭐 차이나타운이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이 회당이 사실 처음에 생겨나게 된 어떤 배경이라는 거죠. 근데 그 회당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 율법학자들, 즉 바리새인들의 바로 이 서기관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 그 거부의 마음이 생기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모독죄는 회중이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선언하는 거죠.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죄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에 압도당했다? 이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영적 권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병이 낫고, 의사 선생님도 병을 낫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을 보면서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하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취에 깨서 다시 눈을 떠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 의사 선생님을 바라보면 그 의사 선생님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권위는 그런 그냥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에 대한 권위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영적 권위, 영권 있으셨어요. 그 영권에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말을 못하죠.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얘기 못해요. 근데 점점 뒤로 갈수록 마귀 사탄의 역사도 강해져요. 예수님 막 죽이려고 이제 달려들죠. 결국 이제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자신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한때 잠깐 보이는 결과까지도 나오지만 그건 이제 뒷부분 얘기고요. 자, 예수님의 영적 권위 때문에 압도당해서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더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이 모인 무리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집에, 좁은 집에 모여 있었고 바깥에서도 사람들이 지금 그 입구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런 사정인데 중풍병자가 집에 천정을 뚫고 내려와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뭔 말씀이지 하는데 병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져 왔던 그 침상을 네가 지고 가라! 라고 했을 때 딱 지고 나가니 난리가 났죠.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제자들도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모였던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거기서 자기들의 입세, 그러니까 입김, 자기들의 어떤 기세를 필 수 있는 상황이 또 안 됐던 거예요. 그 두 가지 상황,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당했다, 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그 신뢰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들이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어떤 다른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우리 성경 찾아보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봅시다. 요한복음 1장 5절이에요. 요한복음은 참 특이하게도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서기관들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 교회 마당도 밟고 예배도 드리지만 여전히 그 어두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 빛의 일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도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 자기 가치관으로 가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가정의 일, 교회의 일, 또한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또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느냐, 육적으로 보느냐, 다른 말로 은혜의 조건을 찾느냐, 죄의 조건을 찾느냐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고 접목할 때 우리가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실패도 경험하고 때로는 어떤 그 열매도 경험을 하지만 그 일들의 중심에 은혜의 조건들을 찾아가느냐, 죄의 조건을 찾느냐. 특별히 내가 원하는 일들은 은혜의 조건을 찾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
베다니 문둥이 시몬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향유옥합 깨뜨리니까 죄의 조건을 찾잖아요.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는가라는 모습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의 조건을 찾느냐 아니면 죄의 조건을 우리가 찾느냐,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예. 자, 속도를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7번. 여러분은 12절에서 중풍병자가 나은 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과 6절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12절에 중풍병자가 나왔어요. 마가복음 2장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며 우와, 하나님 엘샤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이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과 6절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부정했으나 직접 그 병이 나음을 받으니 이제 서기관들도 놀라게 됐겠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에는 참남하도다 라고 얘기했지만, 내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해서 그가 직접 걸어서 돌아갔을 때는 놀랐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존재로서의 사람은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 어둠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선한 것을 선하다 말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선한 것을, 주님께서 선하다 하시는 일을 선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은혜의 삶이에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병이 고쳐지니까 놀라죠. 우와, 우와 이러죠. 근데 마음에는 그게 은혜의 일로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다, 이 마음이 마음속에 서기관들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의도나 마음가짐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과 상황을 받아들이는가가 참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예. 그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신앙이냐,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냐. 이 서기관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믿었어요. 그 안에 더 깊은 것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주 자기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들, 자기가 진 울타리 그 이상을 넘어가지도 않고 넘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아주 그 협소하고 편협한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전능하신 분을 내 이 생각 속에, 신앙의 틀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율법학자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가?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신앙인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인가? 우리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마가복음 2장 12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표현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병을 고치는 일들은 이전에도 종종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제 쉬운 말로 여러분 신약성경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또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들이 전도할 때에 뭐 각성에 때로는 무당들도 있고 뭐 접신한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 출애굽 사건 때도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가 10가지 이적 행할 때 그 바울의 술사들, 그 무당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따라해요. 애국강이 피로 물들게 하는 거 그거 따라하고 흉내 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따라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근데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이제 끝! 그만 하시면 더 못해요. 귀신이 할 수 없어요. 근데 비슷하게 흉내를 낸다라는 거예요.
귀신에게도 권세가 있으니까. 마귀 사탄에게도 주어진 권세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일로 보고 착각하고 무슨 타로점 같은 거 보러 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 하나님은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못 바꾸실 거야. 십계명을 어기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 입술,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가 안 바뀌어지는 거지. 그가 순종하지 않는 거지.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들은, 내 아내는, 내 남편,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도 못 바꾸실 거예요. 아니요. 저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눈에 비늘이 떨어지지 않은 거죠.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일 역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병을 고치는 일들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무당들이 귀신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병 고침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된 거예요. 귀신이 병 고치는 일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그 귀신을 부리는 무당에게 살해를 했겠지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를 드렸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시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영적인 원리고 또 영적인 질서예요. 그 통로된 어떤 그 방편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른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자, 9번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 암송하라. 예, 암송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요한일서, 예, 성경 뒤쪽에 있지요.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예, 1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87쪽에 있는데요. 자, 8, 90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회개, 거듭남, 다시 돌이킴에 대한 것,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이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사해 주시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육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영과 육과 혼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또 영을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죄 없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겸손히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 중풍병자와 같이 고쳐주시며 또한 이 중풍병자를 매달아 내린 그 열심의 그 이 친구들의 모습, 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 많은 귀한 열매들로 주님이 섬기게 하신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자녀손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만나게 하시는 뭇 영혼들에게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와 같은 동역의 섬김 또 아름다운 헌신 희생이 함께 주님 앞에 하늘 상급으로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번 3분 지났네요. 자, 마가복음 2장 11번 예수님의 유대 사역 동안에 일어난 4가지 사건. 세례 시험 제자 전도와 치유.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셨고 또 제자를 부르셨고 전도와 치유하신 사건. 요 내용. 그리고 12번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요거는 우리 묵상으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든 병, 육과 영과 혼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부터도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보다 더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하는지를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일날 반갑게 뵙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